어제 아침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 일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되다 보면 우리의 영과 육이 피곤하게 되고 또 결국은 낙심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낙심입니다. 낙심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왜? 낙심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기가 꺾인, 소망이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가 바로 낙심이에요. 그러므로 이 낙심이란 말 대신에 낭망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낙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낭망, 무슨 뜻이죠? 소망이 떨어져 버렸다, 소망이 없어졌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만 잃지 않으면 가능성이 있는데 소망을 잃어버리면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낙심, 낭망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이다. 또 낙심이란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낙담, 담력을 잃어버렸다, 담력이 없어졌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담력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 이건 무슨 말입니까? 결국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할 힘을 얻었나니 라는 말이죠. 담력은 다른 게 아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그런데 그 힘을 잃어버렸다면 소망이 없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는 힘만 남아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만 않는다면 소망이 있지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낙심이 무서운 거예요. 사탄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실망시키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자주 쓰는 무기가 바로 낙심이라는 무기. 다른 어떤 걸 써도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을 주면 어때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기도해. 그런데 낙심하게 되면 어때요?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실족하게 되는. 사탄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낙심이라는 무기를 자주 사용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어떤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신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낙심은 언제 생기는가?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을 신뢰할 때 생기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을 신뢰했는데 그 신뢰가 무너질 때. 그렇기 때문에 낙심은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어떤 사람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내가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함으로 내가 낙심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내가 낙심하는 이유는 뭔가?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신뢰했어요. 그 사람을 믿고 의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 낙심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되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는 말아야 돼. 이 말은 뭐 그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의심하라,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라, 그런 말이 아니. 내가 온전히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 왜? 우리가 신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무슨 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하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당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할 때는 힘이 빠지게 돼요.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언젠가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때요?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이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독수리같이 올라가고 날마다 다른 박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힘을 얻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한때 아말렉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모두 잃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든지 그 일 앞에서 다윗이 소리 높여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사무엘상 30장 3절 이하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너무 낙심이 됐어요. 사랑하는 자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너무 낙심이 돼서 소리를 높여 울 기력이 없어질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일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이 모든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고 하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위로를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 할 때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냅니까? 방금 읽어드린 말씀 바로 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라는 바로 말씀 뒤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잃어버린 자기 아내와 잃어버린 자기 자녀들을 바라보았다면 더더욱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돌로 치려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면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했을 때 그는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8편 7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누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누가 나의 힘이 되시는가, 누가 나의 의지가 되시고 누가 나의 도움이 되시는가 하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낙심하고 말아요. 이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비유를 주시죠. 어떤 비유?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그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걸 바꾸면 어때요?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죠. 또 그와 함께 어떤 사람에게 원한을 가진 한 과부가 있었어요. 이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제발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과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이때 이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구할 때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힘이 되는 말씀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속히라는 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시는가? 여기서 속히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빨리, 곧, 금방, 물론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속히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보다는 갑자기, 한꺼번에 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 말하는 속히의 의미가 어떤 뜻이라고요? 갑자기, 한꺼번에, 생각하지 않았던 때에, 어쩌면 우리가 거의 포기하고 낙심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갑자기 한꺼번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의미.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낙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가 드린 그 모든 기도에 응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끝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속히 풀어주리라. 그러나 그 뒤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기도하는 자들의 그 모든 기도를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겠다.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끝까지 기다리는 것. 너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반드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터인데, 그러나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를 내가 몇이나 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하다가 피곤해지지만 않으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만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죠.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2절 초반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3절이 끝나고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합니까? 어떤 일 앞에서도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은 이 고난주간 한 주간으로 끝나면 안 돼요. 1년 12달 365일, 아니 우리의 인생 전체가 고난주간이 돼야 돼요. 우리가 1년 365일 우리 평생 동안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처럼 우리 일평생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해 주신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렇게 할 때만 우리가 피곤해지지 아니할 수 있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피곤해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응답들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이 한 주간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 한 주간만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이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을 날마다 잊지 않고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어떤 일 앞에서도 피곤해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어떤 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 앞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 앞에서도 피곤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그 주의 음성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